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성은 인간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원형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선포해 보겠습니다. 전 우주와 시공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인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기도문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은 창조주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과 비교 불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성은.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적 아버지의 확장판이 아니라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다. 확장판이라는 게 뭐예요?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가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지 라는 확장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다움은 창조주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비적 부성이다 라고. 그건 뭐냐? 비슷하되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의 확장판이 아니라 인간의 부성, 사랑, 보호, 훈육, 여러 가지 있죠. 부성 속에서 어렴풋이 반영된 것일 뿐이지 참되고 완전한 부성의 원형은 하나님 차원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통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자,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부성,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죠.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잖아요. 모성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부성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차원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 찬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좀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못한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을지라도 그 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친아버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친아버지가 내가 내 육신적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을, 상처 이런 것들을요 다 깨끗이 씻겨줄 것도 남을 만큼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찬란한 사랑을 그분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창조주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차원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보다 하나님의 부모됨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인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을 침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정통 신학적 관점을 우리의 삶에서, 즉 감정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게 맞는 겁니까? 정통 신학에서도 분명히 원형, 참 아버지, 부성의 원형은
하나님이시더라고 얘기하고, 인간적 부모, 육체적인 부모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감정적으로 못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뭐 계룡산 가서 30년, 뭐 어디 가서 50년 막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 뭐 40음식을 100번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친아버지처럼 느끼신 그것처럼 나도 느끼는 존재라고 침노해버리라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최고로 침노해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을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는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집요하게 침노해야 돼요. 안 느껴져요? 예, 이런 걸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진짜 아버지를 나로 여기지 못하잖아요. 고작 내가 수십 년 관계를 맺는 나의 육신적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여기잖아요. 근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면 70세가 되고 한순간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수십 년, 120년은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 몇십 년을 고작 우리가 관계 맺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못 느낀다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뭘 하서더라도 침노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개념은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부성의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도 아주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히 감정으로까지 느끼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보장을 받은 존재예요. 고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내 욕심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한순간에 무슨 사고 나면요,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요. 저희 형님 쓰러져서 1시간 40분 만에 죽었다가 기도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 전체 비용이,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이 나왔어요. 1억 2천.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혈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개념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부성, 모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히 감정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1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인간의 아버지들 중에는요, 악한 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땅에서의 존재들은요, 그만큼 한계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속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인 척하는 악에 의해서 속임당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아버지, 아무리 아름다운 어머니일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요, 턱없이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뭘로 여겨야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상처가 없겠죠?
왜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전혀 다른 본질의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즉 완전한 선이시죠. 악에 의해서 전혀 변질될 수 없는, 악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선을 가지신 거예요. 그 악이 하나님의 선 앞으로 다가오면 그 어둠은요 사라져버릴 정도의 강력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선과 완전한 사랑의 창조주적 아버지심을요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감정으로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이걸.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인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적 본질을 가진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존재를 만드시는 차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인간의 선물은요 일시적이고요 한계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 뭐죠?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의 수준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잿덩어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 빛을 보자마자 죽어버리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빛을 보는 순간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해서 충격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비추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예쁘고 나보다 너무 멋져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초라함을 느낀 적 없어요? 저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근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육신적인 한계에 놓였을 때는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차이로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과 아름다움과 내가 비교될 때는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그 찬란함에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움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혈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의 생각, 감정, 의지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적 차원의 부성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완전한 권능적 차원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우리로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가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니다, 그거 내가 다 깨끗하게 다 치웠다. 너 아니야. 너는 오로지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하늘의 찬란한 나의 형상을 입어보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권능적 차원의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뭘 해요? 좋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냥 인내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지적질하고 뭐라고 하죠. 손찌검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정죄할 때조차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너가 그렇게 연약한 이유는 원인이 있다. 너 책임이 아니다. 나의 책임이다 하고 자신이 대신 채찍을 맞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창조적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기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진정한 진짜 아버지 품 안에 그대로 포근히 안길 수 있어요. 그 안으로 안기지 못하면, 뛰어들어가지 못하면요, 계속 나는 나를 괴롭혀야 돼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정죄감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포근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하나 얻은 것들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가 진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감정으로 24시간 누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돌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적으로 낳으신 아버지예요, 우리를.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려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누추하게 여기고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자기를 폄하할 때 여러분 엄청 괴롭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란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차원에서 자녀를 존재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또한 그 능력, 창조주 차원의 그 능력을요, 자신의 자녀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싶어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대신 꿈꾸면서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어떠시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나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개를 하느라고. 아, 나는 게으른 자입니다. 나는 뭐한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연약한 현실을 나로 받아들이는 정죄하는 회개를 하느라 이미 내려온 것을 내가 받아서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차원, 피조물적 차원의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참 아버지. 이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불변성, 신실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빛들을 창조하신 본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그래서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상은요, 더더욱 지금 육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형상보다 1조 배 이상의 찬란한 형상을 가진 분.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네, 여러분들의 아버지래요.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분과 데이트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왜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어둠의 형상,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어둠의 의지를 나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정체성의 왜곡, 정체성의 속임이죠. 나를 옛사람과 동일시 여기느라고. 제된 모든 생각, 제된 모든 감정, 제된 모든 의지는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확하죠? 왜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 당하는 게 뭐예요? 자꾸 그 옛사람이 나라는, 자꾸 나와 동일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구원, 새 사람으로 회복된 존재라는 것, 의인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만 입으면 된다는 것을요, 이 말씀 안에, 이 기도문 안에는요,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주는 침노문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왜곡,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구원, 새 사람의 회복을 표현하고 그것을 침노하라고 선포되는 기도문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 입으셔야 되고 또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당신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형상과 옛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마저도 여전히 24시간 상당 부분을 어둠의 형상과 옛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냈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죄와 저주의 정체성에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각자 삶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그런 줄 알아요. 각자 삶의 가시밭길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고아인 거죠. 여러분의 부모도 고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자신을 죄와 저주의 정체성에 묶어두지 못하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이것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참 총명의 의미가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참 총명의 의미,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IQ가 아니에요. IQ는요, 정보를 어느 만큼 가질 수 있느냐, 정보를 어느 만큼 기억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존귀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IQ만 발달된 거예요. 그냥 정보를 남들보다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고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참 총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총명은 뭐예요? 헬라어로 디아노이야. 마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깊은 사고를 해낼 줄 아는,
또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이해력이 풍부한 거예요. 이게 총명한 거다.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총명한 거예요. 즉,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의 정도라는 거예요. 분별과 통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천국에 대한 상상, 내가 어디만큼 찬란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참 지식은 또 뭘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참 지식이 없는 자가 됐어요. 무지함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많이 아는 것. 무지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꿈도 한계적으로 꾸는 거예요. 네. 학벌이 아무리 높아도 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만큼 꿈꿀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화에 관심이 없거나 성화에 한계 짓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함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명령 자체를 따르지 않는 것.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구하죠. 평강을 구하죠.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안식과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수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수록. 그리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누리기 힘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시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 이미 와 있어요, 우리 눈앞에.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거라고 취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계속. 받은 줄 알고 써야 되는데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줬어. 이미 너 10년 전에 기도 시작하지 않았니? 그 10년 전에 줬어 이미. 안 쓰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니까. 3절 맞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수록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라는 게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사단이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건 뭐예요? 정욕의 공격으로 세상에 썩어질 인생으로 살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정욕의 공격으로 세상에 썩어질 인생으로 살 것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악의 공격들을 이겨내서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집중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함이에요. 참 지식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성제의를, 성제의의 사랑을 다하라. 자, 이게 모두 다 성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흐르듯 풍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는요, 열매가 생겨요.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것이 따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렇게 된다. 그거는요, 악한 영들이 죄가 더 관영해지는 것일 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축복받는 것들은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니까. 자,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명확하게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다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뭘 해요? 그의 옛죄가 이미 깨끗게 된 것을 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매 순간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기분 나쁜 것, 어떤 일,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럼 있는 거죠. 뭐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아니니까. 난 저 사람의 문제를 봤으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 또 축복해 줄게, 또 떠오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분노에 찬 거. 분노에 찬 건 뭐예요? 남들의 무슨 문제가 보여지는 것에 분노하는 것은 악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옛죄 아닙니까? 그 옛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난 그 성품은 내 겁니다. 계속 싸워보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입으세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는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를 연약함이 많은 그 가정에 넣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성품이 항상 부족해. 이 가게 대대로.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연약함 발견할 때마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장 12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의를 쌓으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지.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만들려고 해요. 뭔가를 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증거가 돼요. 이 증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의미죠. 내 눈앞의 증거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악의 화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떠오른
나의 의롭지 못한 모든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피조물의 어떠함은 조물주의 찬란한 빛 가운데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판단한 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입혀줘야지. 조물주를 경배하고 싶습니까? 저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입혀줘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그 행위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내가 아니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어느 시기가 되면 안 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뭐죠? 지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을 나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입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빛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위대한 자녀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어둠의 형상들 자기 자신을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 갇혀있던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예, 율법 행위가 뭐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휘둘리는 거예요. 잘하면 교만, 우월감에 빠지고 못하면 정죄감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휘둘리는 것이 뭐라고요? 저주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저주에 묶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인정하라. 형상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죄감과 교만함, 율법을 했느냐 못했느냐, 의로움을 행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에 휘둘리던 사람. 그래서 사망의 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2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을 여기느라 저전에 갇혀있던 우리를 향한 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리고 초반에 우리 주의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 잘못 번역돼가지고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고하는 그날은요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인 거예요. 이 선고의 날은요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악의 노예로 살던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지 뭘 더 하시겠어요. 다만 안타까워하시죠. 저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는 게.
그게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말썽꾸러기 평생 그냥 말 안 듣는 자녀들 데리고 심판하시겠어요? 그냥 추근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것, 사실을.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사이의 모순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창조주적 부성 안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리고 이 찬란한 복음, 찬란한 우리의 아버지를 무수한 영혼들에게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세요. 나는 감사세를 오픈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있건, 직장에서건 같이 티타임 가지면서 아니면 산책하면서 감사도 나누고 소원도 적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셀을 만들 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감사를 물어보고 적고 나누고, 그리고 꿈노트를 적고 선포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일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12개의 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개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 기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창조주다운 완전한 참 아버지심을 믿고 감정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성을 희미하게 비춘 그림자일 뿐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부성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에 속아 왜곡된 부성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모두를 치유해주는 삶을 향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감시의 아버지가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의 아버지심을 감정 깊이 안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집중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의 형상과 옛사람을 자신으로 착각하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적 두려움과 자기의의 근래에서 벗어나 아들의 자유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사이의 모순을 넘어 창조주적 구성 안에서 신뢰와 성화의 경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